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면 힘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 인사가 생각나는 이유는 우리 권준 목사님 이렇게 뵐 때마다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만나면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니까 우리 언젠가 권준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시키는 걸 봤어요.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면 밥 한번 사겠습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t's better to eat French fries together than to eat broccoli alone. 브로콜리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혼자 먹으면 프렌치 프라이 같이 나쁜 것을 같이 먹는 것보다도 건강에 좋지 않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만날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와 같이 들어왔다 무리와 같이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참 그 혈류병 여인 기억하시죠? 무리와 속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겠도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이 예배를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한인 목회를 해서 사실 조금 이 자리에 서는 게 이상하게 겸연쩍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제가 수염을 길러서예요. 제가 스스로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수염을 기르는 게 낫겠다 권면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선교사처럼 보이려고 수염을 길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가 아니라 홈레스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또 목소리도 제가 최근에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집사람이 제 목소리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지금 너무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흥사 같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장수 같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 여우도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당신께서는 거처할 곳이 없다라는 홈레스였었고 또 약장수, 구약과 신약을 전하는 또 약장수니까 이것도 귀한 인사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예배에 여러분 오셨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언젠가 그 강이 바다를 만나는 곳에서 굉장히 강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이 바다를 만나면 부끄러워한대요. 강이 바다를 만나는데 부끄러워한답니다. 그 이유가 이 대단한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스웨스트에서도 가장 큰 강, 콜롬비아 강, 저 캐나다 락키 마운틴에서 시작해서 이 워싱턴주를 다 헤집고 다니다가 저 포틀랜드, 오레곤까지 가서 이렇게 바다로 빠지는 큰 강이 있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강이 바다를 만나는데 부끄러워한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던 겁니다. 온 대륙을 휘짓고 다니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강이 바다를 딱 만나는 순간 얼마나 왜소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어떤 강도 바다와 비할 수 있는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쭐했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바다를 만나는 순간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나쁜 부끄러움이 아니라 좋은 부끄러움이라고 그 시기의 말미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이 바다를 만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예배의 감동을 입고 나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 모시고 잘 살겠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잘 되면 우쭐대고 또 뭔가 일이 안 되면
굉장히 또 왜소하게 느껴지고 둘 다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불림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치 강이 바다를 만난 것과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 부끄러움은 나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하나님과의 연합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니 그것은 나쁜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부끄러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형제교회가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온 성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힘썼던 이유는 바로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혼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오니까 축도 직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큰 정말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색깔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색깔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 색깔이 있다면 무슨 색깔일까요? 파란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람 왕, 열왕기하에 나오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몇 번이고 병거와 마병을 끌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아람 왕이 신복을 부릅니다. 신복을 부르고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보다, 왜 우리의 계략이, 우리의 전략이 번번이 들통이 나서 실패하고 마는가? 그랬더니만 신복 중 하나가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요. 이스라엘 나라를 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치면 되겠습니까? 엘리사를 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서 엘리사 집을 포위합니다. 다음날 새벽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눈을 부시시 뜨고 봅니다. 이 게하신지 부시시 종이 눈을 뜨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 아람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애워싸고 있으니 오늘이 우리 초상날이다 걱정이 됐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고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부시시종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눈을 뜨니까 어떤 것이 보였습니까? 맞아요. 아람 왕이 무시무시한 병거와 마병을 끌고 엘리사의 집을 포위한 것 맞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포위하고 있는 영적인 군대, 불병거와 불마병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애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무너지지 않았고, 게하시도 눈을 떠서 보니까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그 앞에서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것만 보면 무섭지만은, 그러나 그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는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전쟁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으로 내게 달려나간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제가 내일 카이로에 가는데 정말 그 저작거리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핏줄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죽을 뻔했다 구덩이에서 끄냄을 받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려집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끌려서 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된 신분으로 그 광야의 사막거리로 오는 거예요. 영화를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애굽의 저작거리에 그 떼약볕 아래 먼지가 휘날리는 그 시장 바닥에 종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쫙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 있는데 요셉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화병으로 말미암아 몰골이 피폐했을 것입니다.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오면서 화병이 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는 대로 다 흘려보내서 삐쩍 말라갖고 쓸만한 인간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눈빛조차도 살기 내지 분노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 있는데 이 애굽의 유력한 자 보디발이 다가와서 누구를 찍습니까? 요셉을 찍어요. 저게 쓸만한 인간이라고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것만 봐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고,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든 어떤 문제든 반드시 그것을 넘고 이겨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만큼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는 너무나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Let us go to the other side.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 저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5장에 가서 보면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덤가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요,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를 위해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데가볼리 큰 지역 아닙니까? 테카폴리, 열이라는 도시. 테카라는 것은 열이고 폴리는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리 스테이트 당시였기 때문에 이 데가볼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가 있고, 이 호수 건너편에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 12도시로 구성된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김을 받고 능력을 입고 은혜를 입어 복음을 들고 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 저편인 것입니다. 이제 12월 달입니다. 1년에도 12월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12월이 있겠죠. 사계절이 있듯이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월이 있을 것이고 또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12월 21년을 마무리하며 22년을 바라보고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기 위해 힘을 쏟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저편을 분명히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편, 기대하는 저편이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자녀들 가운데 그 저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귀신 들린 자, 무덤에서 벌거벗은 자가 나온 것처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송두리째 업사이드 다운 바뀐 것처럼 그 자녀의 저편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저편을 꿈꾸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22년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마 21년, 20년과 같은 22년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나 자녀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적으로도 형제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고 다음 50전을 정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저편이 열리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 저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정말 오늘 말씀 몇 가지에서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몇 가지 프레이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2022년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음들, 생각들, a few thoughts, 그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이 저편이 열리기 위해서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첫 문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질 무렵, when evening had come, 그때 주님께서 let us go to the other side,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few thoughts를 설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간히 영어 쓰는 것은 영어를 절대로 잘해서가 아니라 13살 반 때 미국에 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제가 유학생처럼 하고 한국말은 제가 2세처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둘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은 영어밖에 안 되고 어떤 것은 한국말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해질 무렵, 그날 저물 때에 어두워지는 시간입니다. When evening had come, 그때 주님께서 Let us go to the other side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더더욱이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제자들 무리, 진짜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서 보면 큰 광풍이 몰아칩니다. 저 위에서 헐몬산에 찬바람이 내려오고 저 왼쪽에서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어떤 순간 어떤 조건이 맞추어졌을 때 정말 지금도 거기에 너무너무 소용돌이가 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해질 무렵, 어떤 시간입니까? 어두운 때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로 이런 시간에 주님께서 저편을 건너가자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단 한 톨도 의미 없는 구절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정말 신실한 바이블 스튜던트라면 왜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가자고 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시간을 표시하면서 왜 이때인가? 우리 인생에도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는 다 보이지 않을 때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는 저편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생각, 내 경륜,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나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한 발자국씩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보여줄 땅.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 성격 같으면 좀 다 알고 계산하고 가야 마음이 편한데, 주님은 늘 우리의 신뢰, 우리의 트러스트, 우리의 오비디언스를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몰아넣으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발을 내딛겠습니까? 언젠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서북미에도 안개가 낄 때 정말 아주 자욱하게 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개 낄 때도 운전하고 다니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현지 YM 간사 150명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정말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착해서 가는데 하필 인도는요, 그 안개뿐만이 아니라 공해가 심해갖고 공해와 안개가 막 섞이니까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인도는 방향도 달라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를 막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를 달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만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보이는 만큼 가면은 가는 만큼 보인대요. 할렐루야. 이게 말 안 되는 것 같은데 말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보이는 만큼 가면은 그 간만큼 보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인도는 신기해요. 아니, 얼마나 운전이 험한지 인도는 차가 인도로 다닙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만큼 가면은 가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정말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발자국을 내딛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갈 수 있겠다. 이 신뢰, 결국 순종은요, 신뢰의 바탕이 된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12월 초에 새벽기도 하신다고 했고 그동안 모이지 못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근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대면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가 특별히 임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를 올리며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확실성이 있다 할지라도 2022년도를 힘있게 걸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발 택배 신자가 되지 말라고. 택배 신자는 뭡니까? 성경책을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 택배만 합니다. 여러분, 택배하시는 분은 내용물을 몰라요. 딜리버리만 해요. 또 후딱 신자가 있대요. 후딱. 하도 먼지만 쌓이니까 읽지 않고, 그러니까 후딱 해야 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열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운동하고 그 생각이 운동할 때 내 영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순종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편을 건너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누구를 떠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떠나. 무리를 떠나. Leaving the crowd behind. 무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신앙의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이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닙니다. 무리를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쫓는 길이 아닙니다. 다수가 예배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저편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떠나.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 이 세상이 무리를 쫓아가다가 정말 그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회도, 교단들도, 교회도, 목회자도 머저리티를 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저리티 쫓다가 머저리 됩니다. 1.5세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머저리 쫓다 머저리 되는 겁니다. 머저리티를 쫓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걷고자 하는 그 길,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했던 방법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형제교회가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좋은 영적 공동체라고 믿고 있고, 또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한 성도로서 매우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 밖에 나가서 섬길 때도 우리 서북미 지역에 형제교회가 있다는 것에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의 교회,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옛날 방법으로만 고수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정말 무리를 떠나지 않아서 큰 길로 들어가서 자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인세니티라는 말이 있어요. 미쳤다라는 뜻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인세니티를 이렇게 define 하는 거예요.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 different result.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Insane, insanity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옛날에 하던 방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변해가는 세상에서 더욱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 운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모으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무리를 떠나 저돌적으로 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무리를 떠나고 또 여러 가지 다수가 구하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손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 엘리어트, 여러분 아마존에서 죽어간 그 젊은 청년 아실 겁니다. 선교하시는 교회니까. 짐 엘리어트, 노스웨스트 오레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리를 떠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다수의 길을 내려놓을 때 나에게 손하게 되지 않을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무리가 요구하는 것을 떠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야만이 저편으로 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저편으로 도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영어의 표현에 보니까 They took Jesus as he is. 한국말로 보면은요, 뭐라고 적혀 있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있는 그대로 모셨다. 원래 의미는 이미 배에 계셨기 때문에 그대로 모셨다라는 뜻이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은혜를 받아요. They took Jesus as he is. All of Jesus.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을 we shred Jesus into pieces. 너무 예수님을 갈기하게 찢어놓지 않나요? 성경도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에게 부담이 되거나 싫은 것은 외면하고 맙니다. Healing giving Jesus. Hallelujah. Blessing giving Jesus. Amen.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면 아멘하죠. 저도 아멘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아멘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Thou shall be holy. 얼마나 빨리 아멘하며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취사 선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어떤 말씀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것. 저는 성경을 칠 때 줄을 칩니다. 동그라미 치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줄치지 않은 성경도 순종할 때에 참된 변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They took Jesus as he is. All of Jesus. 오늘날 이 전통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율법주의가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이 교회들을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권준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 교회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필요합니다. 든든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교회도 소중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북미에 가장 견실하고 든든한 형제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이 형제교회를 통해서 열방복음화와 지역복음화에 반드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열방을 섬길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섬기고 계시지만은 더 이 새로운 시대에 50주년이라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 세월을 수많은 변화에 잘 어댑티브 리더십으로 변화해 오면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든든히 세워주셔서
특별히 내년에는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교회들을 섬기고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축복의 존재가 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그런 저편이 열리기 위해서는 we need to take Jesus seriously, and we need to take Jesus as He is, all of Jesus.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해질 무렵에 불확실한 그 시대에 무리를 떠나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갔건만 여전히 그들을 맞이한 것은 큰 광풍, A great storm arose. It was so bad.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뱃사람조차도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It was a demonic storm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저편을 열리기 위해 수고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mark my word,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스톰도 통과해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모든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간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반드시 통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저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시며 형제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셔서 저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 바다 저편에 있을 때,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미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은 저 거라사인 지방, 귀신 들린 자, 내 이름이 뭐냐 했을 때 A legion of demons, 로마 군대 용어였습니다. 2천, 3천 명의 유니트였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2,000마리가 몰사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 쫓김을 받고 deliverance, restoration, discipleship, 그리고 운동이 일어났어요. mobilization, acceleration of gospel movement. 데갈로니 데카폴리 전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분에게 시선이 처음부터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이야기도 아시죠? 가는데 걸어서 편도만 일주일, 돌아오는데 일주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유일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었습니다. 개도 산부스러기에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고침받았던 그 사건이 유일했고,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도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여전히 흑암 속에 묶여있는 불쌍한 그 영혼에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많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가지고 형제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면, 이제는 더, 이제껏 그래 오셨겠지만 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저편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무리를 떠나 해질 무렵일지라도 순종하고 예수님 있는 그대로 모시며 나아가고, 그레이스 스톰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 꼭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리고 이 서북미와 더 나아가 미주 지역에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그 발걸음걸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도 목자와 같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의 목자 되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익한 종이 두서없이 여러 말씀을 나누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 마음 밭에 잘 떨어지게 하시고 그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이제는 나 혼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열방의 헐벗은 영혼들, 흑암 속에 묶인 영혼들을 위해 무언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입니다. 각 개인마다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침상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익한 종은 알지 못하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시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저편으로 가는 그 길을 분명히 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있는 저편이 그 삶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사업장에 또 공동체에 열어지기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